오늘은 진짜 믿음 그리고 진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설교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믿음을 가지면 무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도 세게 하고, 그리고 한강에 가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갔을까요? 물에 빠졌을까요? 예, 당연히 빠졌습니다. 청년이 화가 났어요.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지 못하고 나는 빠지는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항의하듯이 따졌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물에 빠질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예수님께서 형제님 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요. 우리가 편한 대로 믿고 싶은 방법대로, 또 믿고 싶은 방향대로 우리의 믿음을 그냥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세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고 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많이 하죠.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인데요. 이 당시에 주전 한 600년 전경에 예루살렘이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아수르가 잠깐 물러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의기양양했어요. 이제는 편하게 발 뻗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아수르가 물러갔으니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바벨론이라는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시험하시고, 그리고 더 큰 시험을 주십니다. 물론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괴롭히듯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진짜 믿음은 위기가 올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집사님이 돼지갈비집을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 개정 초기에 교회 손님들도 오고 많은 분들이 와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한 달 수입이 한 1,000만 원이나 순수입이 생겼습니다. 기뻐서 막 너무너무 좋아서 방방 뜁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구역 식구들 불러다가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교회 찬조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면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창업 효과가 좀 끝났는지 사람들이 좀 줄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수입도 절반으로 줄어서 이제 500만 원만 벌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닌데 이분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절반만 하고, 그리고 2번 부를 것 1번만 불러서 사람들 식사 대접을 하고, 찬조도 반으로만 하고. 왜 다 반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매출을 반토막을 내주셨으니 나도 반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예전처럼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는데 안타깝게도 돼지열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삼겹살집 돼지갈비집 다 문을 닫게 생겼고,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매출이 거의 제로가 되고, 이제 적자를 보게 생겼고, 종업원 월급 줄 돈도 이제 없게 생겼습니다. 이제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헌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접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인이 참 잘 될 때, 세상적으로 말해서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 할 것 같고요,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자기 믿음이 참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이 표적이 하나님에게로 가서요, 급기야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돈을 챙겨주는 하나님으로, 자기 세상에 복을 주는, 물질적인 복을 특히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믿음이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결부시키거든요.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하박국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고 땅을 흔드시니까요, 땅이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죠. 그리고 10만 원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러시지 않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10만 원을 덜 쓰면서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여전히 가지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큼 부족하죠.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10만 원어치를 못 먹어야 되고요. 자녀들 교육을 그만큼 덜 시켜야 되고, 우리 가족 외식 한번 덜 해야 되고요.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압니다. 그러나 이거 실천하는 거 쉽습니까? 참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 성경에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잣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재료로 이제 집을 짓는데요.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똑같이 집이에요. 그리고 살만한 곳이에요. 아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그러나 불을 뭡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죠. 불을 켰을 때 그 집이 타는가, 타지 않고 견고히 남아있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거든요.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세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과 아무 관계없고요, 포도나무의 결실과 아무 관계없고, 우리의 소와 양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소,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무화과 나무 때문에, 소 때문에, 양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하박국 3장이 끝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언제 기뻐하는가, 나는 언제 감사하는가, 나는 언제 믿음이 강한가, 나는 언제 믿음이 약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내 환경과 처지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혹시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각하시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서의 저자처럼 저희도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와 양,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의 풍성함이 관계가 없는 줄로 고백하오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진짜 감사 또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